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첫 번째 시간, 부르심과 보내심,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시죠. 2000년 교회 역사의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그리고 감리교와 성결교의 신학의 기초를 이룬 요한 웨슬레. 로마서죠.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살고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을 때 그 모니카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어린아이들의 밖에서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펴서 읽어라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펴봤더니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방탕을 그치고 빛의 자녀로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로마서를 통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그 종교 개혁의 주제가 되는 모토가 되는 그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 얻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목회자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의 뜻을 펼치지 못할 때 지나는 길에 올더스 게이트죠. 거기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회심하게 되고 마음이 뜨겁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2000년 교회 역사에 그 역사적인 거인들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며 부흥시킨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할 텐데 그러한 기대를 갖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부흥,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품고 우리가 사회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부흥은 교회의 예배,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며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종이지 헬라어에 보면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노예라는 말입니다. 성경시대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참합니다. 자기 주장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냥 물건이나 도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있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도구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대 석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나는 노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 중에서도 아주 천한 노예도 있고 로마 황제 노예도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노예의 위치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 황제 정도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뜻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을 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명을 받고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가 아주 확실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태에 그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보통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말입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복음 너무 잘 알아요. 복음 너무 잘한다는 이 교만한 생각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아직 로마 성도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간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략 살펴보면 로마의 지금 교회는 세워진 지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의 감격 이게 식어버리기 쉽거든요.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재건에 5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20년, 50년 이렇게 오래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깨버리셔야 돼요. 복음은 듣고 또 다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아담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후손의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라는, 거기서부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기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귀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 모든 복음을 듣고 또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인 복음을 듣고 또 들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목사는 목소리가 죽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목사의 목소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6절을 보시면 우리도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때 가장 능력 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당장 우리를 죽이지 않지만 날마다 죽음을 느끼게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사느니 마약을 하든 술을 먹든 쾌락을 줬든 세상에서 내 짜릿함을 누리면서 그 순간순간을 한번 넘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감사하고 있어요? 형통한 거? 건강한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 높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이 난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는 편지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라고, 복음을 위해 미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한 부적 같은 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다시 복음을 듣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제가 화요일 오후부터 증상이 있어가지고 의사를 두 번 만났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코로나는 아니고 그냥 감기 증상인데 지금 거의 다 나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약을 안 먹고 왔어요. 약 먹으면은 목이 말라가지고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와서 그래요. 다 나았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과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지식이 뛰어나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발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하시고 불 붙여서 그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이 복음과 함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됩니다. 또 하나는 복음에는 부끄러운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는 저자들은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주받은 자를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이제 로마가 군사력과 법을 가지고 당대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하면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게 다 지혜 아닙니까? 그들은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흉악범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은 오늘날 법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정합니다. 그러면 흉악범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것인데 예수라는 자는 흉악범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진다. 사람의 지혜로 믿는 거 아닙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철학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다시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복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 구원받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기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철저하게 살 때 오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행복합니다. 육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 구원이고 현실 세계와 영원한 세계 모두의 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목숨을 건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사명을 다하는 데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에 목숨 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쓰여진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굳건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헌신된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사들이 오늘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 될 수 있고 요한 웨슬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헌신된 소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불을 붙여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걸 뭘까요?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큰 믿음이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초지일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를 오해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독교가 병 주고 약 준다라고 하세요. 왜 사람들을 다 죄인을 만드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놓고 또 그 죄를 예수 믿으면 용서해 준다고 얘기하니 참 병 주고 약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이 죄에 대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My gospel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가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진정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먼저 감사하고 다시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